시편 9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소홀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판 이방 나라가 많습니다. 다윗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중에 이스라엘을 웅덩이에 빠뜨린 나라는 없죠. 없어요. 웅덩이에 빠지면은 끝나는 건데, 왜냐면은 못 나오게 거기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져야 합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한 것 같았지만 그 나라들이 없어졌고 이스라엘은 다시 나왔어요. 그물도 짐승 잡으려고 쳐놓는 거란 말이죠. 다윗 잡으려고 그물 쳐놓고 유인했는데 다윗이 거의 들어온 줄 알았더니 들어온 줄 알고 그물을 딱 낚아채는데 제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진 그런 이방은 있어도 다윗의 집을 그물에 잡아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있잖아요. 자, 종말에도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참 여러 번 반복되어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인데, 최근 일어난 일을 보면 이름하여 중동전쟁이라고 불리는 4번의 대이스라엘 패망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48년, 그 다음에 56년, 67년, 73년 4번 있었어요. 전쟁 끝나고 몇 년 안 있어서 복구 다 하기도 전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4번인데, 거기 대표적인 나라가 1차 때 이라크도 들어갔지만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요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둘러싼 나라들이에요. 딱 모양새도 구덩이 파가지고 둘러싼 다음에 이스라엘을 깊은 데로 던져 넣는, 형국도 그래요. 모양새도 다 본인들이 그 웅덩이에 빠지고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됐어요. 그물 던졌는데 참 그물 쳐놓고 이스라엘 유인했어요. 이번에는 지상군을 없애고 이번에는 공군력을 없애고 뭐 별짓을 다 계획 짜놓고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것도 그물도 여러 군데 쳐놨어요. 여러 나라들. 근데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오다가다 걸려 자빠졌지 이스라엘이 거기 걸려가지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이란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린다고 세계 방방곡곡에 큰 소리 떠들어대고 그물처럼 미사일을 쏘아댔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구가 그렇게 두드러 맞았지 없애지는 못했어. 이 웅덩이나 그물이나 짐승 잡는 이야기거든요. 짐승을 가둬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웅덩이하고 그물이란 말이에요. 가죽 뺏기고 찔러 죽이고 하려고.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와서 왜 그리 미운 털이 박혔는지, 이스라엘이니까 그러지 특별히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다윗의 집을 없애려고 또 많이 몰려듭니다. 더 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웅덩이에 빠져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 거저냅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물에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눈치채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해낸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할 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이 이제 어마어마한 대군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거의 몰살 때는 파멸 직전까지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려준다 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냐? 대적들을 썩게 만들고 그 혀가 썩어 들어간다 그랬고 우박을 때린다 그랬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진이에요. 지진. 아무리 센 군대가 땅 위에 서 있은들 땅을 흔들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진인데 이사야 29장 6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스라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이 환상같이 되리니. 꿈에 많이 먹어도 가짜잖아요. 눈 뜨면 배고프지.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다 쳐서 우리가 먹었다 할 것인데 눈 뜨면 배고픈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앙으로 때려버리니까. 스가랴 14장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이스라엘의 재물이 약탈돼요. 지금 이스라엘 재물을 약탈하는 나라가 없는데 이때는요 거의 끝나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냐?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거의 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뺏기고 죽임당하고 도망가고 그 절정의 순간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감람산은 동서가 갈라지는 엄청난 지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네, 남은 자를 구원해준대. 하나님이 임한다 그랬는데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살려줍니다.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결국에는 이스라엘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큰 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있어온 이후로 이런 지진이 없었다 그랬어요. 산악도 간데 없더라. 결정적으로 에스겔 38장에 곡 이스라엘 치러오는 이 열방의 무리 이 말 곡의 전쟁인데 이때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전쟁에 능한 자들 다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치게 하는데 거의 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전염병, 폭우, 우박, 불과, 유황 그리고 지진 이런 걸로 이스라엘 치러온 자들을 다 멸한다 그랬어. 그 결과가 뭐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딱 이 말씀. 옛날 6.1 전쟁 때도 이 기가 막힌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마음 10년 깊은 데까지는 못 들어갔어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악인은 자기가 손을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길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는데 심판을 쓰시고 그 심판의 내용은 악인이 자기 한 그대로 스스로 당하는 겁니다. 히카yon 셀라 사실 뭐 거의 비슷한 말인데 멈춰 묵상한다는 이거는 다른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난 일을 지난 과거를 훑어만 보면 잠시 눈을 감고 몇 초만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개인으로 축소를 시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과 뭔가 협상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밀당하듯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하나님이 손끝 하나 살짝 건들면 그는 그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도
땅에서 연기가 막 나오고 땅이 이렇게 막 솟아올라. 왜? 물 끓으면 물이 이렇게 오르듯이 그런 데가 있어요. 바로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땅을 살짝 어루만지면 땅이 연기를 뿜고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이 심판을 어떻게 하냐? 수월,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도 그러한다. 악인은 그가 나온 곳 지옥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나온 데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악인이란 말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었단 말이고 한 번도 의인이 된 적이 없다는 얘기고 의로움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강조할 때는 지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지옥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한 번도 지옥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지옥 밖의 삶, 즉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원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돌아간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그 무서움을 돌아간다고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뭐 그런 민족, 그렇게 정해진 민족, 그런 건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탑쌓던 사람들 다 알았어요. 홍수 알았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 거역한 표가, 사람은 자기 행위의 표가 있잖아요. 탑이고 성이었어요. 짐승들에게서 안전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우리 힘으로 살겠다. 또 홍수가 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는 존재가 되겠다.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멸종하고 없어진 민족이 수두룩한데 다 왜 그러냐? 그들은 지옥으로 돌아갔어요. 즉 홍수 때 죽은 자들과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늦게 태어났을 뿐이지. 홍수밖에 물밖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물로 돌아간 거예요. 남이 떠민 게 아니고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자기를 알리신다. 이거는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심판, 구원으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턱끝만큼도 티끌만큼도 되지 못하고 혹 하였다 하여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심에 보암직하고 들어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태산같이 쌓아놓은 죄입니다. 인간을 설명할 때 죄를 빼놓고는 결코 단 한마디도 옳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 존재하심을 알리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는 심판입니다. 이전에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영원히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가 심판하시는 줄을 알게 하시옵고 또한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기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옥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하는 손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